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소 히브리 말로 가바하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의 감화를 의지하여서 주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주의 앞에 나아서 헌상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자신을 드리게 하십니다. 과연 저희를 성신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후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뜻 이루어 가시는데 저희를 쓰시려 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도무지 드릴 만한 것 못되고 혹 스스로 드린다 한들 받으실 만한 것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저희를 용납하시고 성신으로 저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살피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그 뜻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 주옵소서. 2년이 훌쩍 넘어서도록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을 강타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가 되어서 이제 누구나가 이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 부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도의 시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려운 배도의 시대가 벌써 오랜 세월 전개되어 온 탓에 마치 일상처럼 이 세상에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날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행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의 강단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이 시대를 이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친히 그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이 시대의 그 큰 도전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서 겸손히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새벽에 공회의 고소를 접수하고서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마는 이미 공회의 시기심을 알고 있는 터라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공회의 요구대로 처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무죄 방면해야 합니다마는 공의 요구를 대바람에 무시하다가는 손해를 볼까 봐서 주님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의 군병들이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그만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시관과 사색 옷을 입혀서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주님께 안겼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을 그 예수님을 피범벅된 그 한 사람을 군중에게 보이면서 그 민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대수장과 하속들이 십자가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죠. 예상외로 강력한 요구에 빌라도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생각이 여전히 없습니다. 너희가 친히 나는 하고서 십자가 처형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형벌이지 유대의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도 가장 무겁고 잔인한 것이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것 중 하나인데, 그래도 이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고 또 이방인에게 내리는데 특별히 이 반란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래 이 로마 시민의 이거 점잖은 대화에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꺼내면은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 여성들이 흔히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만일 당시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본다면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의 강력한 요구에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당황하며 난 정말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소 덧붙입니다. 이미 거의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던 반응을 접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얼른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마 빌라도는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치 원치 아니하는 그 일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곧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당황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서 자기네 요구를 따르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르면 그가 죽어 마땅한 자요 합니다. 당시 로마만큼 아니 로마보다 법을 자랑하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신을 자랑하며 지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정죄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빌라도의 정치적 야심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역사책에서 종종 봅니다마는 종교적 야심은 그보다 악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야심이 절대 진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정치는 타협이라는 걸 배워서 알잖아요. 타협 안 하는 독재자도 있지만은 반면에 종교적 야심은 절대 진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 그 야심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절대 진리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거기에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지만은 율법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모세를 높이지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예수가 죽일 만큼 밉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온통 그를 죽일 기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대제사장들도 성전 제사로 큰 돈을 만지는 그 사업을 망치는 이 예수와 같은 하늘에 살 수가 없습니다. 불구대천 원수입니다. 평소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친구가 되어서 서로보다 더 미워하던 이 로마 세력 빌라도도 자기네 악한 일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악이 마치 눈등이 불어나듯 주님께서 십자가 가는 길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 만든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들은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게 가야바가 맹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서 받아낸 자백 내용입니다. 공예가 빌라도를 찾기 직전에 이 제목으로 그 새벽 되자마자 사형을 언도한 거죠. 이 제목이 율법에 따르면 참남죄입니다만은 이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그 점을 이용하여서 빌라도에게는 로마법에 따라 반역죄로 고소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어코 악한 목적을 이루려 이루어 보려다가 거짓 고소한 사실을 실토합니다. 악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당장에는 거짓이 통하는 것 같지만은 통하는 것 아니라 실은 막히는 겁니다. 거짓이 통하게 하려고 참인 것처럼 꾸며댑니다만은 더욱 거짓되게 만들 뿐이고 거짓을 일단 말하면은 거짓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당장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통하게 보이게 만드는 만큼 더욱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진리가 드러나면 그 많던 거짓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잘 만든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안 되니까 괴롭지만은 거짓이 단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심판대 앞에서 그런 일이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여서 사람의 거짓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합니다. 더욱 두려워했으니 이미 두려워한 거죠. 유대인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가 때로 유대인의 고소를 무마시키려 했습니다마는 뭔가 일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자기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다 느낀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혀서 이 일어나는 두려움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께서 바나바와 같은 이 반란자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챘다가 그 다음 주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벌써 뭔가를 느낀 겁니다. 그 뭔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베푸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그가 유대인들의 악한 모의에 가담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마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게다가 그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비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 신비 앞에서 빌라도의 죄가 드러났던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 자연히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죄의 삭스로서 죽음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큰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불안이라는 말로 인간 실존의 그 성격을 규정을 했지만은 불안 가지고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죄의 삭신 사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거든.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걸 봐야 해요. 그 두려움을 빌라도가 알 턱이 없지요. 예수의 거룩한 빛이 아니면은 도통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인생은 그걸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외면해 보이게 하지만은 가령 저급한 욕구 충족일 수도 있고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심지어 문명 건설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죽음의 얼굴을 담대하게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더욱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자 빌라도가 관정에 다시 들어갑니다. 뭔가 신비한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간 겁니다. 이는 너는 어디로 서냐? 이 물음에서 짐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 물음을 강조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눈앞에서 묻듯이 썼습니다. 앞서 그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는 건성으로 물었는데 이번에는 퍽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디로 서냐? 이 물음이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에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선지 알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뵙고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아는 걸 모르니까요. 그런 내용에 비춰 빌라도가 이 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하는 지도자들은 모릅니다마는 그들의 고소를 듣고서 빌라도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이 순간이 빌라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의 침묵에 그만 답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칩니다. 그가 주님을 재판하는 교만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느꼈던 두려움에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차 심판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더라도 그곳에 보면은 장차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연 만물과 우리 본성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죄를 드러내시면서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생각과 또 양심이 그 계시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이게 인륜과 도덕의 근거일 것입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도덕이 있기 위해서 장차 심판이 요청된다 주장을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단정은 안 하는 거예요. 도덕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교한 그러나 토대는 부실한 철학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흔히 신의 심판이 장차 있을 거라고 조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장차 자기를 심판하실 그분인 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어쩌면은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텐데 이내 그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태도로 말미암아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룩한 빛에서 자기 죄를 늘 보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게다가 이 죄를 회개할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결코 강팍해 하지 말 것입니다. 그 길은 예배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 특별히 사랑의 영광을 뵙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을 뵙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감히 대답을 요구하는 이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구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사실
말씀 깨닫는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이 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은 가장 고려할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을 위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은 거기서도 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이미 계시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더욱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때 대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대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높은 마음으로 자기 권세를 내세웁니다. 그의 마음에 수저 같은 신비함이 번개처럼 사라져버리자 그의 눈에는 힘없는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죄인 하나가 보입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감히 재판장의 하문에 대답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권세가 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합니다마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하여 놓고자 했지만은 놓아주지 못하고 결국 민심의 분노에 겁이 나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죄의 권세에 휘둘릴 뿐입니다. 그 권세를 이길 길이 그가 지금 위협하는 그 주님과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그 권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권세가 빌라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분의 절대 권세를 명심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며 섬길 뿐이고 떨면서 즐거워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침묵을 깨시며 바로 그 경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미 빌라도가 주님을 죄인 취급했고 대제사장들도 그리하였는데 그들이 휘두르는 권세가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악한 통치자와 직분자에게 이런 권세 주신 뜻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와 같이 악한 직분자와 통치자에게 권세를 여전히 주시는 뜻도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일에 있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이 방식이 그 뜻이 너무도 심오해서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 심오함은 적어도 죄의 교묘함과 붙어 있을 겁니다. 죄가 너무도 교묘한 탓에 하나님은 심오한 방식으로, 죄보다도 더 심오한 방식으로 죄를 처리해 가십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십자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없이 하실 길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평범한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분들 주장대로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십자가만큼 죄를 심오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심한 길이 있는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여전히 모르니까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목사가 되어서 이미 십수년을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니까요.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타인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순진함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순진함을 상실한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쉬운 거예요. 저를 쉽게 생각하니까 은혜도 공짜구나. 공짜예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좀 서운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공짜로 해 주십니까? 우리가 값을 못 치르니까 하나님이 그 큰 값을 다 치르시고 꺼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흘려서는 안 된다고요.
죄를 쉽게 생각할 때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삶을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사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에이 이거 지나면 그만이지.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넘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새 결정적인 순간에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서 내 앞에서 나를 협박하고 경고하고 그런 것이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시며 주님을 해치는 빌라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이 넘겨준 자는 가야바와 한패인 공예일 겁니다.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단수라서 학자들은 가야바라고 지목을 하는데 오히려 단수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얼핏 생각되는 것은 나도 되겠구나. 가야바와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나는 거기 살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나 내가 가야바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달리 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가룟 유다와 달리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잖아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으신 뜻을 살필 겁니다. 하이델베르 문답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은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받으신 것을 말하고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설명이 참 좋습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더 크다 하신 것처럼 더 크다. 빌라도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죄도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그 자체로는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놓을 마음을 품습니다마는 자기 권세 자랑하는 그 마음은 사람의 힘에 무력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겟세마네에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을 내세우는 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자랑하더니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한 걸 보면 12절은 관정 안이 아니라 관정 밖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죠. 빌라도가 사람의 깨와 힘을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자기에게 생살 여탈권을 휘두르는 황제가 두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그 약점을 알아채고 그를 협박합니다. 정치꾼이니까 잘 알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빌라도의 약점이 곧 자기네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신자가 다른 점이 바로 이런데요. 이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부터는 순진하기도 하고 자기 사고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자기네 같으면 겁나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간단 말이죠. 오늘 오후에 볼 여인들,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순진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 그런 정치적인 이 꾀가 늘 있거든요. 학습되기도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계속 그 머리를 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빌라도와 똑같은 것을 원하고 두려워하니까 잘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빌라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이미 드러납니다. 주께서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 왕이 아님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진실을 등집니다. 빌라도가 관정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 세우고 자신은 재판석에 앉습니다. 빌라도의 부끄러운 이름이 역사에 아로새겨 지워지지 아니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그도 아름다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 했을지 모릅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총독까지 되었으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혼의 꿈을 품었겠죠. 그 길은 아름다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길은 지금 피범벅인 모습으로 재판석에 서 계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영원한 나라에서 유명할 것입니다. 다 알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다 알 것입니다. 당신이군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멸시와 모독을 받으십니다. 요한은 이것이 가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가 6월절의 예비일이며 시간은 제6시라고 보고합니다.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말이 아니고 6월절 주간에 오는 안식일의 예비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비일 하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금요일이란 말이죠. 제6시는 로마 시간법이고 오늘날 우리 시간법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가 말하는 제3시는 유대 시간이고 제9시가 됩니다. 빌라도가 오전 6시에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제9시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골고다로 그 시간도 있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겠죠. 3시간 후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일 거고 이 흑암이 그친 끝에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요한이 유대 시간법을 이용한 뜻이 있을 텐데 공간복음에서는 로마 시간법을 반대지요. 요한이 로마 시간법을 사용한 뜻이 있을 텐데 공간복음이 유다 시간법을 사용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합니다. 바로 앞서 관중 밖에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너희 왕이라고 한 것은 공의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한 것을 조롱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내가 왕이라 밝히신 대로 백성의 지지를 받을 만한 인물임을 빌라도가 압니다. 공회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일부러 던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소리 지르며 빌라도의 말을 부정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왕은커녕 없이 해야 할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만큼 좋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형보다 더 가혹한 것이 있다면 그 가혹한 형벌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실은 죄인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공회가 공적 소송을 제기해서 주님을
죄인 만들고 있지만 실은 자기네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공적 재판을, 율법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적인 공회를 밤에 열었던 거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 하지만은 실은 민중의 반발을 피하려고 빌라도의 손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리려고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물론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한 것만으로도 대제사장들은 화가 났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분노에 타올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은 빌라도의 말을 강조합니다. 빌라도의 말에서 예수님이 왕이 너희 왕이라는 말에서 계시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대제사장들의 악한 마음을 비추니까 그 마음 속에 죄가 그 악한 마음을 뒤흔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짓이라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까지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분명히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나라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더욱이 유대나라의 직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서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전에 사무엘 시대 때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사사말기의 백성들보다 훨씬 악합니다. 훨씬 악한 탓에 메시아를 죽이려 듭니다.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이것은 그저 시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 마귀에게서 나온 시기심입니다.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들이 메시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들이 성전을 이용해 배불리려 한 것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급히야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이 불경한 참남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인생의 죄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죄의 심이 죄되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여기서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도 죄가 그만큼 악한 데였습니다. 달리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당연히 이 주님께서 장차 악을 악으로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어 주님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바로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십자가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을 조롱합니다마는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저희에게 넘겨줬다 했는데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보다 더 죄가 큽니다마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의 죄도 실로 큽니다. 우리의 죄가 실로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빌라도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 일을 살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실로 악랄하게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팔렸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단지 사람에게 나오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악하고 큽니다. 주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겨준 이들의 죄가 더 크다 하셨습니다. 죄가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에 사탄이 대제사장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게 만든 줄 압니다. 이런 죄를 스스로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일은 언제든지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십자가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친히 이루시려고 친히 사람 되셨고, 사람 되실 때에 죄 있는 육신인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달리 전혀 죄 없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인생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신 것은 주를 믿는 우리가 주님 은혜를 힘입어 주님처럼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말씀의 거룩한 빛에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